성경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리치료 효과보다 의협성이 더 크다. 아멘. 여러분, 이제 AI 챗봇이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해결사가 되고 상담사가 된다라는 말을 갖다가 AI 챗봇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좋아요. 플로리다 주에서 말이죠. 14살 먹은 소년이요. AI 챗봇과 대화를 한 후에 말이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자살. 텍사스에서는 말이죠. 자폐 스펙트럼,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17살 청년이 말이죠. AI 챗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로봇하고 상담사 역할을 해주니까 상담한 후에 아주 포악해가지고 부모를 아주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폭력적 태도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거세요.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 AI 챗봇을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모텔 살인사건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신문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챗봇에게 말이죠. 약물을 먹여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 상대 남자에게 그 약물을 먹여가지고 모텔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한 게 바로 AI 챗봇의 상담 해결사가 그 말을 해준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AI 챗봇에게 말이죠. 상담을 했던 이 청년들이 말이죠. 무수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AI 챗봇에게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 은둔하고 그 안에 이제 거하면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극단적 자살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심리학계에서는 이 상담학계에서는 말이죠. 이 AI 챗봇이 사용자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이게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 지지하고 막 동의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지지하고 동의해 줘서 살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 이거 먹어도 될까요? 먹으세요. 때리세요. 살인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AI 챗봇, 인공지능 챗봇의 해결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심리치료 상담 치료의 본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AI 챗봇의 문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AI 챗봇에 말미암아서 인공지능 그 로봇에 거기 해결을 받고 거기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그들에게 조종을 당해가지고 그 안에 갇히고 매여서 지금 가정 파괴, 사회에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오늘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노예로 전락을 시키고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 그런 어떤 노예의 삶에서 그런 조종당하고 갇혀있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8장을 보면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간음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간음을 하면 말이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크고 작은 돌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 여인을 뺑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아주 그냥 화석과 된 그 응고된 그 얼굴에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촌철살인의 그 멋진 말씀 한 말 하대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고 작은 돌들을 다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먼지구름 일으키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다? 자유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늘 11절까지 지금 내용을 해주는데 12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논쟁이냐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야. 예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자유케 되리라. 내 말을 이제 내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리고 자유가 뭐냐?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뭐야? 이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썰전이 벌어진 거야. 이제 토론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오늘 31절, 32절에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야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 자유는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고 내가 자유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유의 축복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할 때 자유를 얻는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할 때 자유를 얻는다. 반대로 미워할 때 여러분 노예가 되고 갇힌다 그런 말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세장 아니면 감옥 같은 철장에서 지금 사랑함으로써 탈출하고 자유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트 이렇게 이제 자유 자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잖아.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 너희들이 들었지.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44절에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여러분을 지금 남편이 혹시 괴롭히거나 여러분 또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상사가 막 짓밟고 밑에 있는 놈이 자꾸 대들고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삼계를 갖다 주잖아요. 멍게를 갖다 주지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미워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사를 미워한다든지 또는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또 동네 사람들을 이제 내가 이제 분노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미운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나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야. 갇히게 되는 거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두는 거야. 나를 매이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보면 이중적 패배자라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늘 품고 있더니 그 사람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안에 그 사람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그걸 이중 패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손해를 끼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정말 분노케 하는 사람도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손을 끼치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경영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때부터 내 영혼이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의 환희를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짓밟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돌봐줄 때에 내가 심령의 자유가 있거든요. 내가 매이지 않게 되는 갇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무엇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사랑할 때 자유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받아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욕을 얻어먹어도 사랑하세요. 핍박을 받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하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다고요. 내 직장 생활하는 데도 있다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내가 제 노예가 되고 사랑하면 대자유를 얻는다. 따라해봐요. 시작. 미워하면 제 노예가 되고 사랑하면 대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를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또 그 자유함을 얻을 때 나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 시작. 성령과 동행할 때 자유를 얻는다. 뭐라고요? 지금 새가 그냥 창공을 탁 쳐면서 지금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처음 듣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을 자유가 있는 뭐야? 주는 영이시니 성령님이 계시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자유 여러분 누려봤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경쟁에서 이기라 그러거든요. 경쟁에서 못하면 너는 쫄자야, 너는 볼품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오늘날 사회 구조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태리 밀라노 동계올림픽 열어졌었죠. 밀라노 대성당 나 가봤다. 120년 동안 지은 성당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성당이 계속 많이 나오던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하면 좋죠. 우리 한번 단체로 갔다 왔어요. 저는 2번 갔다 왔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적인 맥락에서 우리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동계올림픽 걸렸을 때 제일 먼저 금메달 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어. 그리고 늘 기도만 해, 집에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최가온이라고 하신 분은 오래도록 잘 살기 바랍니다. 최가온이에요. 17살 먹은 소년인데 고딩이에요. 그 친구가 스노보드를 타고 가다가 한 번 꼬꾸라지고, 2번째 타다가 자빠지고 골절됐어요. 3번째 날아가가지고 2바퀴, 3바퀴, 4바퀴 들면서 딱 착취를 하는데, 야, 그래가지고 90점 넘어가가지고 금메달 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처음으로 금메달 딴 거예요. 최가온. 그 이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가온이라는 이름이.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경쟁에서 금메달 땄다고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최가온 선수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난 빨리 조국에 가가지고 안방에 우리 친구들 데려다 놓고 파자마 입고 피자 파티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난 파자마 입고 피자 파티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부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그런다네, 애들이 파자마를 입고 피자 파티를 한대요. 난 그거 몰라서, 이게 목사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목회를 올바로 하지 그래. 그 얘기를 합디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내가 매여 있으면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 친구는요, 금메달 한 번 땄으니까 다음 올림픽도 금메달을 위해서 내일에 대한 불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에 갇혀 있다는 말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쟁에서 진 사람들. 이래서 난 금메달 따야 돼!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내가 왜 은메달 땄냐? 내가 왜 동메달 땄느냐? 제일 후회하는 친구가 은메달이라면서요. 금메달 따야 되는데 못 땄다고. 동메달은요, 감사한데, 왜냐하면 메달 못 딸 줄 아는데 동메달은 땄다고. 또 그런 어떤 메달의 심리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텔레비만 보고서 그냥 게임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금메달 따려고 과거에 후회 감옥에 갇혀있고, 이 금메달 딴 사람은 내일 또 금메달 따야 돼. 내일이라는 건 다음 올림픽 때, 이제는 동계 스노우보드에서 내가 금메달 다 따야 돼. 이런 내일에 대한 불안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구조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과거의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안 살아.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여러분의 현주소고, 저의 현주소고,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이긴 자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에서 앞날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돈에 매이고요, 성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도박에 매여요, 친구에 매이고, 게임에 매이고, 습관에 매이고요, 선택에 매이고요, 내일에 매여 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겠는데, 오늘 청년 예배니까 하면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도 나에게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납니다. 이 시간을 갖고 내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멋지게 내가 살아볼 거야.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부모가 집사 부부예요. 아빠는 건너뛰고 제끼뛰기를 하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청소할 때는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야, 일주일에 1시간이다 가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거기 들어가면 내 자유가 없어져. 하라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사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용서하라. 나 하라 하지 말라 그 때문에 나 힘들거든요. 내 자유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부모가요, 그거 청년, 내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이고 자식이 하나님이지. 저도 그래요. 하는 것을 다 하고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밤중에 혼자 도복도복 직장 갔다 와서 치맥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딱 들으면서 내가 들어오면 바로 세면하고서 핸드폰을 딱 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막 동영상도 보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애는 그런 거는 막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청년이니까 몸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몸을 풀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자극, 같은 후회, 같은 선택, 같은 본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속에 나는 반복의 노예가 되고 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면 충동의 노예가 되고 있다. 나는 생활의 자유 마음껏 누린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는 종로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확 들으면서 너무 내 자신이 볼품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거야. 그래서 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생활을 또 어렸을 때 해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열면서 그때 그 가운데 마음이 확 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를 잡으면, 너희 안에 임재하고 내 말이 너를 주장하면 네가 자유하리라.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사단이 음성을 들리죠. 아니 어떻게 말씀이 자유를 줘? 왜 어떻게 진리가 자유를 줘? 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를 줘? 하라 하지 말라. 맨날 그런 소리만 가지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그런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충동과 욕구를 쫓아가지 말고 그래도 내가 반복의 노예가 되고 충동의 노예가 되고 생활에 이렇게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하게 하지 말고 무조건 일어나면 1분에서 3분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 무조건 한 장 읽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절 한 절을 외우도록 하자. 무조건 회사 갔다 오면 내가 이불을 딱 들고 세면하고 이불에 들어가면 무조건 침상후에서 1분에서 3분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으로 반추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결단을 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오늘 말씀에 잠깐 기도한 것이 그 유혹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왜 이렇게 좀 성질나지? 그런데 용서하라. 이런 말.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왜 이렇게 고독하고 허무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기절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막 상사한테 막 밑에 있는 놈들한테 막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기절들로 인해가지고 모든 어떤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되는 상태들을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몇 달이 흐른 후에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거절할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결정권을 내가 불안에게 내어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어른스러 너를 붙들어. 그런 기절이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지만 극복하고 공포가 오르지만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인도와 그 뜻을 따라 사는 자유와 정리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또 그 안에서 주어져가지고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기 때문에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말씀 안에서의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제한된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 얘기할까요? 신호등이 있어요. 오, 자유 그러면서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죽어요. 스포츠 운동을 하는데 나 자유야. 왜 그래? 근데 축구 경기하는데 나 자유로다. 그래서 농구처럼 집어가지고 지가 골대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골인. 그러면 그거는 반칙이야. 그건 퇴장감이거든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나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책임을 져주지 않는 자유는 결국은 저주고 죽음이고 반칙이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망가뜨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처럼 고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거든. 자유를 상실한 사람의 행복은 없어요. 내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주라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 인간이 말이죠, 어떤 부분에 자유함이 없냐 그러면요, 죄와 죽음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없다고요. 인간은 나와 남으로부터의 자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엄격하게 생각해 보세요.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게.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공포와 또 자신과 남으로부터의 이런 자유가 없다면 그는 아무리 고대 강실 큰 기와집에 살아도 자유가 없고 아무리 많은 도서관 같은 많은 책을 읽고 있어도 그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나와 남으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가 가져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어떤 자유에서 자유를 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자유를 얻어라.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세 가지 자유는 뭘까요? 시작. 육체적인 자유를 얻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정신적 자유를 얻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 자유를 얻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저는 신문 보는 게 늘 좀 힘들어요. 불편해요. 왜냐 그러면 맨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무슨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제도 좀 불편한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일본의 에도 고이치라는 교수인데요. 이 친구는 말이죠, 젊은이들에게 높은 뜻을 가지세요. 이렇게 젊은이들을 깨우고 말이죠,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책임 있는 존재로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단에서 교수니까 43살이더라고요. 설파하고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 교수면서도 이제 과학과 디지털 기술을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앞장서 있는 사람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계 말이죠. 인공지능학계, 학계 그 안에 멤버고요. 업적이 탁이라고 모든 과학과 그 디지털 분야에 아주 선구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감방에 가게 됐다. 왜? 15살 먹은 아동하고 성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그리고 성에 관한 포르노를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포르노법에 걸렸고 아동 성매매 착취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 친구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그 여자아이가 15살이래요. 15살인 줄 몰랐다?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25살이면 그러면 성매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 수준이 이런 정도예요. 오늘날 업적을 가지고 디지털이고 데지털이고 간에 과학과 기술이 좀 융합을 해서 거기에 앞장서 있는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말을 해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자유, 정신적 자유, 영적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포로가 됐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든지 드라마, 소셜 미디어에 완전히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올바로 매이지 않으면 그 매이는 것에 내가 이제 갇혀서 살아가. 이런 교수 이제 인생 종쳐버렸잖아요. 여러분, 망가지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돈을 벌어도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지혜를 얻었다. 지혜를 얻었는데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요. 내가 뭐 자녀손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자녀손들을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그 자체가 돈이 져주고 지위가 져주고 가족이 많은 게 불행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자유를 가져야, 여러분 너무 많이 배가 고파도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배가 불러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너무 비싼 옷을 입어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너무 싸구려 옷을 입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자유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옷을 입고 다니는, 이건 평상시에 안 입어요, 제가. 이거 비싼 옷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담임 목사 다른 사람 모시려고 그럴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하거든요. 15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비싼 옷은 말이죠. 비싼 옷은 잘 안 입어요. 싸구려를 막 입거든요. 이거 입으면 불편해. 커피 누가 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또 밥 먹으면 이거 단축 끊어질까 봐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이거 단축 끊어지면 이거 비싼 단추니까 이거 단축 끊어질까 봐.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가 진짜 자유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정신적 자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내적인 자유가 있고, 여러분, 외적인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자유는 자유를 달라! 빵을, 잊어버렸네.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빵을 주지 않으면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외적인 투정으로 얻는 거 있잖아. 민주를 허락하소서! 이런 거. 외적인 투정이고, 사실은 내적인 자기와의 싸움에서의 자유를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깜빵에서도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요. 큰 궁궐에 살아도 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잘 배워야만 정신적인 자유, 내가 심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을 때 잘못 배움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근심을 주고 노예를 주고 불안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심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를 뺏는 그 배움, 그 아는 것을 몰라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이 나를 족쇄를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10, 20, 30, 40, 50, 60도 대충 그래요. 젊은이들 보면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좀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이라 그래요. 화면을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이렇게 넘기는 거. 스크롤이라 영어로 화면을 계속 넘기면서 그 짧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숏폼 콘텐츠라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몇 프로 정도가 이 숏폼 콘텐츠의 중독성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94.2%. 다시 한번 뭐라고요? 94.2%가 숏폼 콘텐츠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막 플랫폼에 이런 데 그냥 다 넷플릭스 같은 데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중독성을 갖는데 특별히 숏폼 콘텐츠에 넣어 1분 영상 있죠. 1분 영상 쭉쭉쭉 한 번만 봐야지 뭐 정신적인 또 뭐 이렇게 순환이 필요하니 한 번이 1시간, 2시간, 3시간 뚝딱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숏폼 콘텐츠를 본다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재미를 넘어서 가지고 중독성을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과의존이 돼가지고 완전히 위험군에 지금 비율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청소년 청년들은 숏폼 콘텐츠 중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잘 때까지 여러분 숏폼 콘텐츠 보고 있지 않아요? 넷플릭스 보고 있지 않냐고요? 게임 보고 있지 않냐고요? 이게 세상 뉴스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들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상담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매일 밤 썩고 있습니다. 그 자극적인 짧은 그 콘텐츠가 빠른 쾌락에 중독되면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는데 첫째로는 집중력 저하와 그 다음에 학습 능력에 감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긴 글이나 책을 읽지 못하는 문해력의 붕괴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못 푼대요. 문해력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숏폼 콘텐츠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게임하고 그 다음에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해력의 붕괴가 돼가지고 수학 문제를 못 푼대요. 공식은 하는데 2 곱하기 2는 알지? 4. 그 다음에 수면 패턴 교란으로 인한 일상 리듬 파괴.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직장은 갑니다. 못 일어나요. 밤새도록 옆에 놔두거든요. 아주 그냥. 스마트폰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이거 없으면요 불안하고요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려 자살해요. 스마트폰이 없다고 안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수면 패턴 교란으로 일상 리듬 파괴인데 어른들도 그러고 있어요. 아침이 없어요. 12시, 1시, 2시 오후에 일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 하나가 대인관계 기피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늘 AI 챗봇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미디어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드라마나 보고 있고 넷플릭스 들어서 영화나 보고 있고 예능이나 보고 있고 말이죠. 그런 안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어요? 다 여행 프로그램, 다 먹방 프로그램, 다 옷, 화장품 이런 것들로 도배가 돼 있다. 우리 청년들의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돼서. 그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청년 고독사가 세계에서 1위.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배워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야.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신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영적인 자유를 빼앗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배움은 멀리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들은 자유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자유를 상실하게, 인간을 상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올바로 배워야 되지 않느냐. 올바른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자유가 있는데요. 영적인 자유를 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영적 자유를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자유만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아주 자유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이후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정욕으로. 그래서 죄와 정욕에 빠지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보다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거든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묶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결박으로부터 죄의 결박, 물질의 결박, 이성의 결박, 지식의 결박, 또 명예의 결박으로부터 다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게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요, 자유로워지려고 물에서 나와버리면 자유를 잊어버려요. 기차가요, 자유로워지려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가요, 공중을 날 때 자유로운데 나는 공중 안 날까요? 그래서 땅에서 기면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꽃과 나무는요, 땅에다가 뿌리를 박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싫어, 나는 뿌리를 박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있어야, 성령님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신적 자유, 육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는 어떤 게 자유냐?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유란 매일 때 얻어진다. 매일 때가 아니라 매일 때. 알았죠? 내가 매일 때 이렇게 묶여질 때.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자유란 매일 때 얻어진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한번 할까요? 매일 때 내가 자유로워져. 지금까지 매이지 마라 그러놓고서는 또 왜 또 매이라 그러세요? 최선의 매일 때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야. 내가 매임을 잘할 때 내가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한된 자유, 책임을 지는 자유라 그러는데, 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를 주세요. 막 이런 거라든지, 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행동의 자유를 주세요.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된 결심대로 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해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성경 읽기, 좋은 일 하기,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위로해주기, 막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자유가 없는 존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란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명언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은 하고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일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자유를 갖고 있느냐고 깔뱅 선생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한 얘기를 하고서 오늘 결론을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2030 우리 청년들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 뭐 여행 먹방 이런 것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이제 청년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로 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쓰레기 더미와 청년 고독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개가 있어 쭉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6평 정도 전후되는 그런 고시텔이라든지 그런 원룸에 살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막 면접 보는 책이 있어야지, 또는 취업하는 책이 있어야지, 또는 막 영어 잘하는 그런 어떤 뭐 이름이 잊어버렸네. 뭐지? 그거, 알았어요. 영어 잘하기 위한 책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연애하기 잘하는 책. 이런 책들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사니까 이걸 책을 정리를 못해서 책이 너저분하게 막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원룸에서 고시들에서 사니까 뭘 해요? 거기다가 또 까자 먹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까자 먹으면서 하고 라면 먹으면서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뭐 요즘에 그냥 인스턴트 식품들이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다 방에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저 이불이 얼룩얼룩 져 있고 곰팡이가 쓰리고 냄새나는 이불 구청에다 깔아 놓고 그거 하고서 공부하다가 그냥 제대로 목욕도 안 하고 그대로 자다가 고독사가 일어난다. 그런 쓰레기 더미와 청년 고독사.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안 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여보 그런 얘기 그냥 하지 말고 꿈을 주는 얘기만 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을 바라보니까 요즘 육아만 해도 3억이 들어간대요.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억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는데 서울에 살려면 15억이 기본이야. 그리고 또 결혼해야죠. 또 내가 또 스펙 쌓아야죠.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냐?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예능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런 중독성 프로그램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먹방, 뭐 여행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로 그냥 나를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내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 벼랑 끝에 쓴 그림 하나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 친구가 그냥 현실 세계로부터 디지털 세상이 현실 세계로보다 디지털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고립되어지면서 운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고독사, 난 노인 고독사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청년 고독사가 그렇게 많이 있다네요. 쓰레기 더미와 청년 고독사 한번 여러분 내 입으로 한번 쳐보세요. 너무 내 마음이 슬펐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운둔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너 나와. 너 병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또 오늘 또 한 소리 들었다고 들어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나와. 너 병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곁에 있었지. 여러분 어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답이 뭐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로 알림 기능을 꺼라. 그리고 의식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알림 기능 없애버려. 두 번째로 긴 호흡 콘텐츠 늘리기. 그래서 독서를 한다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책을 읽어야 되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읽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시청하라.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벌거벗은 세계사. 세계 테마기, 그 다음에 사기꾼이 한국사를 잘 기술한 분들이 풀어가는 썰이에요. 너무 좋아요. 한 시간 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활동을 늘려라.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운동하라. 그 다음에 만나고 취미 활동하고 막 동호회 같은 데 막 돌아다녀라.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가족들하고 많이 놀아라. 청년들이 다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내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매인다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말씀에 매인다 그러면 자유를 얻어.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말씀으로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그 도우심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을 떠나서 그 기도 자체가 내게 축복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여행, 먹방, 핫플레이스, 그냥 넷플릭스에서 영화 같은 거나 뒤지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냥 솔로들이 그냥 휘황찬란하고 그냥 한 달에 그냥 300만 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는 그런 주택에서 사는 모습들 보면서 말이죠. 그냥 썰전이나 풀고 있고 그냥, 말빨이나 세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가 되잖아요.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삶은 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없게 만들지만 내가 말씀으로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되는 청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시작. 진리 안에서 자유를 이루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꽃하고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어요. 청년과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